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른 시대, 다른 언어, 다른 다양한 문화 형식으로 다양한 성경 기자들을 통해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 이야기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전에 살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선교가 신약의 복음서 끝에 있는 지상명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심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 안에는 모든 열방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후에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세를 부르심에는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르심에는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점진적 계시를 담은 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역사를 통해 한 단계 한 단계씩 펼쳐 나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은 히브리 성경에서 그의 백성을 위한 야훼의 능력, 야훼의 사랑, 신실하심, 해방시키는 사역들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알리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을 애고보의 명예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과 상호 언약 관계를 맺겠다 말씀하시고, 끝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출애굽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의 진정한 목적이 열방들의 번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부르심의 진정한 목적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르심의 목적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현장에 두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로 인하여 뒤틀려지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고통받는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코자 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적인 책입니다. 이는 성경이 타락하고 반역한 인류를 자신과 화해시키시고 모든 창조물 위에 그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목표로서 구원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주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전 우주가 회복에 참여하고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다시 찾는 것으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개개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축복의 확신을 제공하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시작부터가 새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눈과 마음을 열어서 고통당하고 참으로 억압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공경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축제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받고 억압받고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눈과 마음을 여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모세를 통해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하나의 기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부분적인 기능으로 선교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를 통해 하는 것으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10절에 말을 했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뜰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것도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불에 타면은 그 나무는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것이 자연의 원칙인데 뜰기 나무 가운데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였는데 모세의 대답은 여전히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바라보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마치 모세의 힘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대답뿐만 아니라 모세의 이러한 생각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또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너가 바로에게 가서 아뢰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들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5장의 기록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여전히 조급함으로 되어지는 현상을 콤플레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몇몇 모이지 아니하는 미약한 교회에서 무슨 선교를 하겠는가?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선교의 주체가 사람, 곧 교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실 때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코비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코비드 가운데에 교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보고들이 뉴욕의 온 교회의 소문에 퍼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우드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에 그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묵도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명령하여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캄보디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완성 단계인 85%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에 부합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부 계획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는 창조물을 돌보는 일을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의 구조는 반드시 목적 아래 조화롭고 균형 있고 순서 있게 세워져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아름다운 구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이 두시고자 하는 그 위치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아름답다, 토브,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은 창조의 목적과 부합이 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 짓는 일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각 동물의, 각 생물의 이름 짓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 그 이름 짓는 일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일감을 주시고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슈트블 헬프 하와를 주신 그 순서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하에 아담이 그 일을 하게 하고 하와가 아담을 도와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 토부의 구조를 이루시는 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뜻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구조는 토부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구조가 토부 구조라는 것을 깨닫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이치가 선교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보존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리 때에 세상이 변혁된다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부르신 그 마라나타 사상,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희망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만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 창조물을 돌보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출애굽기 3장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모세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모세가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가족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눌리고 찢겨지고 상처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의 방법 그대로 그들에게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승화시키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속 역사에 초점을 두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 매체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는 메시오,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 시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인류역 선교로 성도님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지옥 선교로 성도님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